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예전 찬송가로 506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5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존 맥도날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시리즈로 설교하신 제목 중에 하나가 어, 다웃이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의심하는 것.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열심히 기쁨이 충만하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할 때 막 은혜가 되고 봉사하는 것에 막 기쁨이 넘치고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막 사랑스럽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이렇게 속으로부터 있고 정말 나뭇가지에 스치는 바람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냥 정말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삶은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허공에 들리는 메아리처럼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예 삶은 매일매일 피곤하고 문제는 나를 막 짓누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기보다는 그냥 나만 홀로 그냥 버려진 것 같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이런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래요.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경험하지 못하는 어 그런 경험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깊은 밤을 지나는 것 같은 음 이런 경험을 어 우리가 잘 아는 믿는 사람들도 경험했어요. 마더 테레사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 마치 깊은 밤에 오랜 시간 홀로 깨어 있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믿는다 하는데 음 의심은 그래요. 아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보고 들어서 경험한 그 무엇에 대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오랫동안 신앙을 해 왔는데 요새 내가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자꾸만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되는 거야. '나 믿는 사람 맞아? 나 정말로 이렇게 믿다가 예수님 오시면 정말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의심이에요. 모르는 것은 궁금하죠. 의심하지 않고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지?' 예 아직 모를 때는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아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이제 나를 쫓아다녀라.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죠. "너는 오늘부터 따라와."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도 눈으로 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눈으로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가졌던 궁금증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맨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어 여행도 같이 다니고 사역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볼 때마다 놀라면서 '우와 이런 일도 일어나나? 세상에 장님의 눈을 뜨나?' 음식을 나눠 줬는데 빵과 물고기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먹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놀라워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겠죠.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의심이 있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화하시는 그 장면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25 절에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첫째는 너희들이 나 사랑했지. 나랑 같이 시간을 함께 했고 나를 아껴줬고 함께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서 무엇을 믿었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무엇을 믿었냐면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 하나님께로 온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예수님께서 자꾸만 얘기하셨죠. 아버지 얘기하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이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만 뭐 그런가 보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런가 보지. 또 다른 뭐 무슨 종교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을 들어서 알던 사람한테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가?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 사람 맞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을 시험해 보는 그 방법이 있죠. 어떤 기준을 따라서 시험을 해 봐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어떤 수업을 하고 수업의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 학생이 이것을 잘 배고 알았는지 모르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뭡니까? 시험해 보죠. 문제 내보고 질문해 보고 학생이 대답을 하면 알았구나.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나는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로 오셨다는 그 말을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보면서도 계속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겠던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서 이 세상에 온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고 조금 있다가 못 보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이런 비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궁금해하다가 "그럼 어디로 가신다는 거야?" 그러다 이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로서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설명해 주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로도 아니하시니 이제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이제 알겠네. 이제 알겠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아는 거죠.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네요. 우리가 뭘 궁금해하는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고 정말로 우리의 속속까지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니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네요. 정말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네요.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제 믿니? 이제야 알았니? 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영어로 이렇게 성경 번역된 설교 성경을 보니까 finally, finally라고 finally you believe me 그렇게 번역하는데도 now you believe me 이렇게 번역해서 이제서야 믿느냐. 여태까지 쫓아다니고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믿는구나. 교회를 출석하시던 분이 예 이런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서 친구 따라 그냥 교회 오면은 뭔가 밝고 뭔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혹시나 하나님을 만날까 하는 어떤 기대감에서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체험에 대한 그 양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정말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기뻐서 울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자기가 잘못한 그 모든 것에 대한 후회와 어떤 그 밀려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울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어느 한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맨날 들었는데 몰랐는데 어렵기만 하고 그러던 설교 그런 내용 속에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런 깨달음이 탁 들어오면서 믿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에 그 예수님 믿게 된 그 기억을 어 오래전의 기억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 믿는다 믿음 강조하는데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 오신 분인 것을 굳건히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더 가능하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알고 믿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예수님께서 혜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2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요 전 구절에 25절 그 전 구절엔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뭐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거야. 그래서 너희 기쁨이 온전하고 충만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유 없이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너희 그 모임에서 쫓아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만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만약에 그런 그 핍박만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그 약속도 주셨어요. 미움을 받고 구박을 받고 힘든 일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매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새벽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이른 아침 첫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필요를 아뢰고 또 우리의 문제도 아뢰고 바라는 것도 아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분으로 믿게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셨을까.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가까이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힘들고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 같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긴 디프레션 요소가 있어요. 우울이 오래 가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변 상황이 확 바뀌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놔두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힘든 상황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주변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느낌은 변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그분이 나를 구해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또 아버지 사랑하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문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기운도 없고 뭐라고 하나님께 아뢰지도 모를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안에서 아버지께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응답해 주셔서 힘든 가운데도 힘내시고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받는 아버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심이 들 때에 아버지요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에게 귀한 구원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붙들고 아버지 하루를 아버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원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구역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모이는 모임 가운데 아버지 서로 예수님 믿고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역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저분들을 사랑하고 모든 필요를 돌보며 아버지 위로하고 아버지 격려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넉넉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동역하게 해주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분들의 사역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영원하는 그 사역을 통해 아버지 영원 구역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가족을 지키시고 아버지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아버지 저분들이 선포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분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도록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기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과 동역할 수 있는 아버지 물질과 아버지 여러 가지 사랑의 아버지 동기를 또한 부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늘 아버지 선교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어진 것 사하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신 말씀과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